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런 뻔한 드라마들 어떻게 보면 보시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딱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일 드라마를 보시든지 무슨 드라마를 보시든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하는 것은 선한 주인공이 잘 돼서 끝나는 해피엔딩을 우리는 원합니다. 성경 역시 이 권선징악이라는 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다 그런 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성경을 권선징악이란 틀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이 윤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이해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부분이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대표적인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형제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온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비멜렉이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데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데 그것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아비멜렉과 연이 되냐면요, 아비멜렉의 엄마,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이었던 엄마가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기드온의 대를 이어가지고 거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인데요. 이에 요담이 세겜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9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그 아비멜렉에게 동조했던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면은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아비멜렉의 칼이 너희의 목을 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아비멜렉과 공생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요담이 예언을 합니다. 왜냐? 모든 행위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권성징악을 생각하며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본문이 그 결론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공생의 관계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균열이냐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매복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괴롭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세겜 사람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헛수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략을 쓰면서 그 틀어진 관계에서 어떻게든 아비멜렉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 이 계략을 어떻게 보면 진짜 머리가 좋은 이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한테 그 계략을 썼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겨우 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보루를 진치고 사람들을 끌고 그 보루를 진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루를 둘러싸여 가지고요, 이 세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서 그 보루 주변에다 다 깔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 악인에게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면은 남녀 1000명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악인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진짜 악인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점령하려고 갑니다. 근데 그 성읍에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그 견고한 망대로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전에 지금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죽였던 방법이 아비멜렉이 그 방법을 가지고 또 똑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망대 주변으로 다시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비멜렉이 불을 피우려고 그 망대 가까이에 갔는데 한 여인이 그 위쪽에서 맷돌 한쪽을 던집니다. 맞추려고 던지려고 했던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던진다고 쉽게 맞아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던졌다고 그 사람한테 직접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맷돌짝이 아비멜렉에게 정확히 명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개골이 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사울하고 했던 것이 비슷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여인에게 죽었던 그 치욕을 당하기 싫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칼을 든 사람에게 대신 찔러달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비멜렉의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을 거라고, 자신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결국 이야기는 권성징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를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의 최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권력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는 것.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건 또 결국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 자신들이 자신의 성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쳐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